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8절,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입니다. 정치인 빌라도는 한눈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위 유대인의 왕, 아니 소그룹의 왕이라도 되려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에 불과했을 것이고 세상을 엎으려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인자하고 온화하신 모습이 마치 시골 촌장의 이미지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빌라도는 4절에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말은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듯이 유대 사회를 뒤엎을 정도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흔적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헤롯에게 주님을 보냈지만 결국 또다시 주님이 자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죠. 14절부터 16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해를 시끄럽게 한 소란죄 정도만 적용을 하여 때린 후에 풀어주겠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벌을 주려면 최소한의 범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 빌라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정상적인 판결에 무리들의 반응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들의 두 귀를 막고는 한 후에 무조건 죽여 라는 식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는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정치인 빌라도의 눈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의 진짜로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그들의 심령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은 범죄자로 보였고 범죄자는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정치인 바라바는 이럴 때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민감합니다. 더더구나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위임된 정치인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이런 문제로 시끄럽다면
로마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당연히 정치인의 생명에 위험이 닥쳐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빌라도도 알았고 유대의 종교 집단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판결하려는 빌라도를 향해 이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에 정치인 빌라도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바라바는 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돌파구를 찾았지만 그런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정치인에게 정치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고 만 사실에 지금도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옳고 그름에 따라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더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판결을 이긴 유대 군중들의 소리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힘겹게 걸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엔 감사하게도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주 생각나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노라면 때로 구레네 시몬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인생은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장차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눈물 흘릴 것을 아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지금은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주님 십자가의 길 곁에 동행자도 있었고 울어주는 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악행으로 범죄의 탑을 높이는 자들도 있었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